묵상 기도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송년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모셔서 영광 거두어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의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장 부르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교동문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성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한 자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묵상하며 거룩한 공경과 성도가 소리로 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묵상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93장 보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워
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여 망당하네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방법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예배를 위해서 김혜원을 넣으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2024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송년주일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아올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 해 동안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 고집대로 우리 계획대로 때로는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아버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드리며 살아왔지만 그래도 용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년 한 해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한 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답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혼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와 주의 공의와 주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운영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아는 나라,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고 두려움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의 아버지 생각이나 그들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 안에서 국민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섬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정치와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해결돼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교회가 있으므로 더욱더 지역사회가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 된 힘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하나님의 지역사회에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평안교회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지역사회에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당에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에 권위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답답했던 것들, 알지 못했던 것들, 우리의 죄성들도 다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 해 동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주의 일을 감당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섬김을 통해서 넉넉해지며 믿음의 심보를 나타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특별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시되 물질적으로 세상 삶 속에서도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하나님 아버지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정말로 희망찬 내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23절로 31절 말씀을 제가 공독합니다. 신명기 4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정벌을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31일 밤 11시 30분에 드립니다. 좀 일찍 나오셔서 한 30분 일찍 나오셔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송구 영신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의 첫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나눠드렸던 죄 회개서, 고백서와 함께 새해의 기도의 제목 그리고 다짐 그걸 기록하셔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함께 넣어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1월 5일부터 11일 첫 주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한 주간 동안 새해 특별 새벽 기도를 갖습니다. 하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짐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밤 예배에 많이 참석을 바랍니다. 수요일 밤 7시 30분에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가 새벽 5시 30분에 모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교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성도의 교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2024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여 주옵시고 송년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주님 존전 앞으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 예물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삶이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감사의 힘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하여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주는 주의 백성들이 예물로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오니 받아주옵시며 더 많은 감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경금과 건축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의 일에 참여함으로 통하여 큰 기쁨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의 주의 백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주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멸되는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여러가지 모양으로 힘써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그 모든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병 역사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미 19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질 새해를 우리가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지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만났지만 그 속에서 만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위로가 있었고 또
두렵고 불안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주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연말을 맞이하고 또 한 해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점에 되고 보면은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감정이 생겨납니다. 하나는 야, 세월이 빠르구나. 왜 이렇게 빠르지? 화살같이 이렇게 지나온 것으로 통하여서 그 허무하고 허탈한 어떤 그런 마음이 감정이 듭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한 해를 살아왔는데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뭘 하면서 살아왔지? 우리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야,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것과 내가 한 해 동안 한 것이 뭘까?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후회스럽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하고 마음에 자책드는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중적인 이런 감정 속에서 우리는 새해를 또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또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를 해 주지요. 그래도 참 열심히 살았어. 잘 살았어. 참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잘 견뎠어. 그러면서 스스로 또 위로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한 해를 이렇게 보내고 나면서 이 한 해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송년 한 해를 잘 보내는 것이 참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정리하지 아니하면 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면서 정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해에 좀 달라지거나 성숙해지거나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송년을 우리가 잘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해는 좀 더 성숙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각자의 그 평가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평가도 있고 또 가정에 대한 평가도 있고 개인의 평가도 그렇게 있지요. 우리의 행하였던 모든 행위에 대하여서 우리가 평가를 내립니다. 자기 자신이 내리는 평가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내리는 평가들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들의 평가는 하나님께서 나의 한 해의 나의 이 신앙의 생활, 나 한 해의 이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내리실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에 잘한 일이 있고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한 일과 못한 일, 이 두 사이를 이렇게 나누어 이 평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서 정말 내가 잘한 거냐? 내가 잘 못했구나 그렇게 내가 판단했던 것 가운데서 진짜 그것이 못한 것인가? 진짜 잘한 것이고 진짜 못한 것인가?
하는 그런 판단들 앞에서 우리가 참 굉장히 조심스러움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사람들이 평가를 내릴 때에는 이와 같이 오류, 평가의 오류들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평가에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오류를 드러내며 평가를 할까요? 우리의 삶을 잘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못 산 것으로 말씀을 하시거나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 살았다 평가하시는 그런 오류가 왜 생겨날까? 크게 세 가지로 그 오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내려가면서 더 심각하고 좋지 못한 오류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오류는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하면은 신앙적인 일을, 영적인 일을 육적인 일로, 육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고집하고 행하는 경우들,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과 판단케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그저 이 세상의 잣대로 육신의 그 일들로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를 하게 되면 잘한 것이 아니고 못한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신앙의 일들을, 믿음의 일들을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영적인 부분에는 소외하고 육적인 부분만 늘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가, 그렇게 일들을 풀어간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적인 일을 하고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과 개인적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독단적으로 행하였던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행하였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오류, 판단의 오류들이 많은 그런 이 한 해를 살아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면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기 때문에 묻지 아니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나의 형편과 처지와 나의 상황들을 염두에 두면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거부, 성령의 소멸,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멸시키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앞부분에는 성령이 없는 상황이고 성령이 관여하고 계시지만 늘 거부하는 거지요. 내 생각 중심으로 내 마음에 들면 따라가고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거부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판단할 때에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해방입니다. 하나님의 일들과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과학과 보편적인 생각과 나의 이성의 판단, 그러면서 자꾸 우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거짓으로 자꾸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것, 거부하는 것을 떠나서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 이 회방, 성령 회방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지요. 사단이 이 일들을 늘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거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방해하는 우리들의 이 모습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판단하고 행하는 그 속에는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오류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그 현장, 그것이 과연 없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한 해의 이 신앙이 하나님께서 어떤 판단을 내리시는 신앙을 우리의 행하여 왔고, 하나님께서 2025년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새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한 해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이 남은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동안 잘한 것, 잘못한 것,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지금 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내오면서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 새로운 세대에 중심되어지는 그와 같은 이 백성들의 이 모습인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신세대들을 향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키시면서 광야의 그 여정들 속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들 다시금 이 증거하는 그 말씀이 이 신명기의 말씀인 거지요. 새로운 말씀, 새로운 백성들에게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그 말씀이 이 신명기인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제 이별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들려주는 이 모세의 그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들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면, 23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규례, 그러면서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는 것이 그 핵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지켜라. 우상을 형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그와 같은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송년주의를 맞이하고 또 새해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약속하신 하나님과의 약속되어진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왔는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뭘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언약인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의 백성 된 너희들을 내가 영원토록 함께하며 지켜주며 복주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 우리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그걸 우리는 늘 염두에 두면서 한 해를 살아왔는가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어떻게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살아왔는가? 그 사랑에 오는 그 증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던 그 증거가 뭐냐면, 너희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은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증거가 우상을 만들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살아왔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었다, 우상을 숭배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먼저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우상을 만든 것이 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되는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살아왔는가? 그렇지 않고 살아왔는가? 그렇지 않고 살아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류들이 참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불,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 인간의 그 감정을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왔는가?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왔는가? 아니면 그것을 옆에 제껴두고 살아왔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불로 소멸하는 불,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불,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힘쓰고 내 정식, 나의 모든 것들을 투자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소용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질투, 관계가 깨어지는 거지. 그렇게 깨어지고 나면 25절부터 28절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쫓겨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통하여 진멸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소멸하는 불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그 결과 25절로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너희들은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리라,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고 복 있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가 하늘을 살아가면 그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 배신하고 만다. 우리는 노력하고 애써도 사실은 그것을 지켜내기가 참 어렵고 힘든 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을 이렇게 돌아보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헌신하는 삶을 살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들마다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벗어난 우리들의 이 말들과 행동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려고 그렇게 결심하고 애쓰고 힘썼던 것들을 한꺼번에 다 덮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영이 우리의 삶을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내게 만드는 힘인데, 그 신앙, 그 성령에 대하여서 우리가 받지를 못하거나 받았어도 내 생각이 앞서거나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내가 회방하는 일들로 나타나는 그와 같은 상황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거짓과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는데, 이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을 숭배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쫓겨가는 그런 이 운명이 되고 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왜 죄 가운데서 실패하게 만드실까? 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꾸만 어긋난 길로 불순종으로 거짓된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영으로 우리가 애를 써도 결국에는 넘어진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 너가 아무리 애를 써도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하늘을 살아오면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감당하지만 너희 힘으로는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결과를 얻어내고 우리의 인생의 오류들로만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29절로 3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거기에서 찾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거하였던 그런 삶 가운데 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있는 너희들, 그러나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2024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여전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의한 가운데 살아왔던 것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24년 이 송년주일, 이 연말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살았던 너희들의 삶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살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쪽으로 흘러가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고생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불안하고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 우리가 새벽에 에레미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만 그건 틀렸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이방 족속들에게 멸망을 시키고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 결코 그럴 수는 없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어?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항복해라. 항복하지 아니했습니다.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살 길은 애굽에서 가서 사는 길이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가는 길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합니다. 이 땅에 있으라. 유다 땅에 있으라.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이 보따리 싸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너는 거짓말한다. 애굽에 내려가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멸망당하는 그 사람들 중에 깨닫고 소수의 사람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깨닫고 돌아온 너희들,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불의한 것과 죄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고 힘든 우리의 삶의 연속인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죄 가운데 살았구나, 나의 살 길은 인간의 방법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을 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면 그 길로 걸어가는 그것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면 안전하리라 생각하였습니다. 유대 땅에 살면은 그 황폐하여진 곳에 사는 것은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살 수 없는 곳으로 가서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 수 없는 그곳을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2025년을 생각해 보면 암담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죽을 것만 같고 망할 것만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여서 세워지고 살 길이 열려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불안과 공포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만나 주신다. 우리가 2024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떠났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2025년 우리가 앞두고 있으면서,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스스로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는 겁니다.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보다도 내 생각이 위에 있으면, 내 생각이 성령의 그 깨닫게 하심을 덮어버리면 영원히 망하는 자가 되지. 우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을 나의 생각과 내 주변의 환경으로 덮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죽을 것 같고 더 망할 것 같고 더 고통스러울 것 같고 더 불편할 것 같고 더 부끄러울 것 같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끝납니다. 결국에는 끝납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데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꾸만 죄 가운데로 그 자비의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 소멸의 불로 자꾸 만드는 우리의 불의함이 있지. 자비의 하나님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심령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 속에 내가 돌이키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2025년 우리 교회의 표 아십니까? 주부에 지난주에 이미 기록을 해 나왔습니다. 보신 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 성령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붙들어 주심, 성령의 역사하심. 이 나라 이 민족도
결국에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끌림 속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이끌림을 하시옵소서. 그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이 나라가 부흥하고 이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가정이 부흥하고 나의 삶이 부흥하는 것. 결국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새해를 앞두고 송년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들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는가 하늘을 점검하면서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뉘우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만나주심으로 통하여서 회복의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너와 맺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겠노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에 결심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잘 산다고 그렇게 열심으로 뛰어다니지만 그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의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를 쫓아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회복의 복을 받는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일어나셔서 찬송 218장 하겠습니다. 1절 마지막 절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